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역사 한두 가지, 또 여러분께 이 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한다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공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이 사람들도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글쎄 최고의 체험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는 것이 아마 최고의 그 영의 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또 죄의 악을 버리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이 그게 이제 인간의 당연한 가는 길이죠. 물론 이제 부활하지만, 그래서 영생을 누리긴 하지만 하여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 그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사한 채로 들림받은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5단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라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그 깊은 최고조의 단계에 가면 이제 엄청난 영의 지식과 이런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체험들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엘리사의 그 같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지 않습니까? 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나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대표적인 주자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모세 선지자의 경우도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 선지자를 장사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구약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 마귀하고 사이에 그 모세를 놓고 씨름을 했는가? 여기서 보면 싸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체를 찾지 못했는가? 이거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원수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원수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때 애굽에서 그 자기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잖아.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그 옥신각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은 뭐라 그래요? 연단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버렸으니 그는 들림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다투었다. 그래서 뭐 다투어서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변화산 사건 때 누가 내려오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성경에도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려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하나요, 주님과도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의 공의를 넘어서 어떤 세계까지 가냐면 영의 세계의 공의가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신과 같이 보이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육의 죽음조차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의 법에 따르면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한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5단계 깊이 들어가 육의 흔적까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지극히 가깝게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죽음조차 보지 않을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근본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조차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다 변환되신 분들입니다. 그 대신 뭐로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닮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하는 가운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 원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육의 죽음조차 피해가서 결국은 사한 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고 그 최고의 단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 속에서 대부분은 죽음을 맛봅니다. 맛보고 이 땅의 질서를 쫓아서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예루살렘 가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은 거의 온전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산채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순교받는 것이 예수님의 핏값을 갚아드리고 이분들이 흘리신 그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국에 가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림받는 케이스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지내서 이게 하나님께 가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 이게 사한 채로 들림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케이스를 기록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며 또 간절하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5단계라는 것은 너무나 신령한 단계고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GCN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왜 이런 강의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겠습니까? 선한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를 사모하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더 믿음의 단계를 키워가시길 원하시고 이런 믿음의 5단계 이런 것에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보다는 알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또 얼마나 공의에 맞게 배려하고 계신가를 깨우치면서 나도 그 공의에 합당하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간신히 구원받거나 아니면 그도 못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인가? 에녹과 엘리야 경우를 통해서 죽음까지라도 피해가는 단계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까지도 영적인 지식까지도 깨달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절, 25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더 엄청난 공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와는 이게 근본이 다른 거죠. 그분들은 창조주사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무리 죽음이 피해가는 단계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는 동등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그 영적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거의 99.99%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5단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끝이 없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의 단계에 입문한 것이고 사실은 끝이 없다. 그래서 뭐 5단계에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만 알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최고까지 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5단계 99.99로 봐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지금 이 영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잖아요. 저도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무수한 세월 철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터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도 여기 믿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 들어오시다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당회장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과 영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아비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당회장님처럼 철야를 통해서 제가 직접 터득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재록 당회장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밝히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재록 당회장님이 그러신 것처럼 무수한 기도와 금식과 이게 여기에 대한 공의를 쌓아야만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뚫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높은 차원으로 뚫어가는데 이 뚫어가는 것은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뚫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직접 뚫어간 사람하고 그 뚫어간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계를 뚫어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효과적으로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깨우쳐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스승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영계를 뚫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5단계 깊은 것까지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재록 당회장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아직은 저도 이렇게 깊은 단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록 당회장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한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영계의 길을 뚫어나간 스승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무수한 기도, 정말 40년간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출애굽기 10계명 받아내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40일간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데 그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영계를 뚫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 선지자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뚫어나간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기사 표적을 이런 희한한 일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병들어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깊이가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한 번의 치료를 받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는 것이 제일 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이 백성들,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만 이 백성들이,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그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철야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그 기도로 응답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십자가의 도를 풀어받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도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금식과 기도와 철야를 통해서 풀어받은 말씀을 제가 또 배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혼육 책자도 마찬가지고 당회장님의 저서들이, 설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단물의 경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권능의 역사,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권능의 역사들 그 이상을 행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창조의 권능, 그래서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것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영계를 뚫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공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재창조의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재록 당회장님은 이제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뚫어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5단계까지 끌어올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민중앙교회는 영의 사람도 많이 나오고 온영의 사람도, 준온영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바다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볼 때는 그냥 물망 철렁이지만 바닷속 깊이 들여다보면 해초도 있고 온갖 물고기도 있고 신기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만 보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를 뚫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초 하나하나를 살피고 물고기 하나하나를 살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바닷속은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믿음의 5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믿음의 5단계 99.99%를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그 연결을 뚫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GCN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3단계 초입밖에 안 된 사람에게서 배우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사람에게서 배우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하신 분에게서 우리가 배우면 그 이상의 심오한 세계까지 꿰뚫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재록 당회장님을 알리고 또 그분의 책자를 알리고, 그러니까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새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육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변화시켜서 그 믿음의 5단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것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재록 당회장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오랜 세월 영의 세계를 뚫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뚫어간 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알려주십니다.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다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면 영혼들 구원하기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나만 권능 행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인생들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원수마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거기 인생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이렇게 이끄셨고 당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정말 그 피땀 흘려서 받은 말씀들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당회장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세상으로 전해서 나만 우리만 새 예루살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고 같이 가셔서 그곳에서 옛날에 들었던 GCN 방송 얘기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